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 이스터라는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교회는 이 부활절 날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 달력의 6월절에 맞추어서 부활절 절기 행사를 하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이 지난 후 첫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정했습니다. 이제 춘분은 태양력을 사용해서 3월 21일인데 이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만월이 온 후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 이제 이걸 부활절로 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월이라고 하는 것은 찰만 달월, 영어로도 full moon이라고 하는데 음력 15일 보름달이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이 지난 후 첫 번째 주일, 일요일이 이제 부활절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소중한 것은 죽음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은 증거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시고 이제 죄의 심판이 끝이 났다.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온 인류는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가면 공자님의 무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공동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과 세상 많은 사람들의 무덤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두 번째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의 다메섹 문 근처에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가든 툼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가든은 이제 정원, 동산이라는 뜻이고 툼은 무덤이죠.
근데 이 가든 툼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든 툼은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은 1867년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기록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1번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든 툼 전경입니다. 여러분 저 가든 툼 보면 이제 그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었는데 무덤 입구 이렇게 이제 돌로 막았던 이런 동그란 이제 흔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 내부입니다. 자, 이 무덤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화면에 1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 1번 표시가 된 게 무덤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묘실로 들어가는 낮은 턱이고 3번은 묘실과 애도실을 나누는 낮은 벽입니다. 그 4번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입니다. 5번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베개가 놓였던 자리고 6번은 애도실이고 7번은 선반입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다시 말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지역을 잠시 다스리던 기간에 그 지역을 관할하던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호기심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여기 어디 골고다 언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고지도, 옛 문헌들,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다가 어떤 한 언덕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사형 집행 장소로 쓰였고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무더기를 쌓은 곳으로 히브리 말로는 돌을 던져 죽이는 곳, 이런 이름으로 불린 장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찰스 고든이 더욱 놀란 것은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아랍인들이 부르는 그곳 지명이 해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언덕이 옛날부터 해골이라고 불린 첫 번째 이유는 언덕의 모습이 해골처럼 생겼고, 두 번째는 그곳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사형 집행 장소에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해골들이 널려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요건 이제 제가 지난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의 골고다 언덕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19세기에 이 무덤이 발견되었을 그 당시의 골고다 언덕 모습입니다. 찰스 고든 장군은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이름의 언덕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 근처에 바위에 판 무덤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 주변을 조사를 하던 중에 풀숲 속에서 흙더미와 함께 덮여있던 바위에 판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찰스 고든 장군은 이 성벽 밖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 채석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오늘날 가든 툼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 무덤인데, 아까 여러분 이제 사진에서 보신 그 무덤입니다. 근데 이 일대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제외하고는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덕 주변에서 바위를 판 다른 무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동굴 내부는, 이제 동굴 내부의 그 무덤은 약
폭이 4.3m, 길이가 2.3m, 그리고 높이는 3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눕혔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사진에 보셨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 밖 다메섹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의 시작점이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서 다행히 이 무덤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성 밖에 있어야 한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무덤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걸 기념해가 거기 막 이제 그 사원을 지어 놓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는데 거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장소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이 근처에 해골,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언덕이 있어야 하고 그곳은 로마 정부가 사형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골고다 해골의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동산 다른 말로 하면 정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기를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든 툼이다, 정원 무덤이다, 동산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말씀에 따르면 언덕 가까운 곳에 골고다 언덕 가까운 곳에 동산이나 정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원 안에 무덤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든 툼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덤은 큰 바위에 속을 파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돌의 크기는 어른 여자 둘이서는 굴릴 수 없는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이어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가든 툼,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 돌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죠. 그래서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게 만들어 놓았던 홈이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는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든 툼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것이고 파내서 만든 것이고 자연적인 동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은 이 가든 툼은 이제 서너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서너 사람이 서서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서너 사람이 서서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옆에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무덤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0절에는 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몇몇 여자들이 갔는데 그 여자들이 몇 명이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자, 3명의 여자들이 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했는데 10절에는 그 여자들이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무덤에 가보면 3명의 여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은 어른이 머리와 몸을 굽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보인 것을 놓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무덤에서 굽으려서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걸 보았다. 그래서 이 무덤은 어른이 머리와 몸을 굽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든 툼은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시체를 둔 곳 말고 옷이나 세마포를 개켜놓거나 향품을 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무덤은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시체 누인 곳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든 툼은 지금도 밖에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은 해골 언덕의 위치가 옛 성벽 위에서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본보기용 처형 방법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길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또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가든 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고 또 무덤 안에 서너 사람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체를 둔 곳 말고 다른 물건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무덤 밖에서도 사람이 시신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머리와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무덤을 굴릴 수 있는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여러분 가든 툼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왼쪽으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 무덤이 성경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여러분이 한번 보셨는데, 원반형의 큰 돌이 굴려졌다는 증거로 지금도 돌이 굴려졌던 흔적인 그 레일 같은 큰 홈이 무덤 바로 앞에 남아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돌문은 지금 이제 소실이 되어서 없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가든 툼 앞 벽면 밖에 맨 밑에 파인 홈을 여러분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크기가 여자 둘이서는 굴릴 수 없는 크기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무덤 정면 벽에 돌 자국이 있고, 여러분 정면 벽에 여러분 동그란 이 돌 자국이 보이죠?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가든 툼 이제 외곽에 이렇게 그 돌 자국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십시오. 돌이 멈추는 지점의 끝에 보면 돌 마감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부 저명한 고대 유대의 그 문화 전문가들은 이 무덤은 전형적인 헤롯 시대의 무덤 양식으로 큰 부자이거나 공회원, 장로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 부유층의 무덤 양식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규모로 볼 때 가든 툼의 주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유대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 당시에 공회원,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오늘날 국회죠. 공회원이었고 부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기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1924년에는 무덤이 있는 이 근처에서 몇 개의 큰 지하 물탱크 시설이 발견이 됐는데 사다리를 타고 몇 미터를 내려가야 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아주 이제 지하로 깊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사람들이 지금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지하 물 저장소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옛날에 정원이나 과목원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 물 저장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나무 숲이나 과수원 또는 포도원 같은 정원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만 돌아오면 1924년에 발굴되고 잘 보존된 포도즙을 짜는 그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착즙기를 볼 때 이 정원이 원래 아주 커다란 포도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바로 여기가 포도즙을 짜던 그 착즙기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지하 물탱크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그랬는데,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상 이스라엘에서는 옛날부터 겨울에 빗물 등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그 물로 과목을 길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저수 탱크는 약 20만 갈론, 그러니까 100만 리터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 저장소의 규모를 볼 때 이곳의 이 정원이 작은 숲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가 있고, 성경에는 이곳을 동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가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옛 포도즙 틀이 발견된 걸 보면 아마 여기에 옛날에 포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포도원 같은 과목이 함께 있었거나 또 동산직이나 일꾼들에 의해서 관리되던 정원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골고다 언덕은 아랍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가든툼은 영국의 무덤 정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든툼은 옛 모습이 최대한 지금까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데 가든툼 입구에 가면 영어로 이런 글귀가 팻말에 적혀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is reason.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든툼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났지만 가든툼의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기록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또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사망 안에 갇혀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붙잡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완벽하게 다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사망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사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으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사망 아래 갇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건데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출소하지 못했다면 아직 자기의 죄값을 다 청산하지 못해서 복역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참되고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자,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고 그 증거로 당신의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세계에
무덤에 갇혀 계실 이유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벗어났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을 사망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가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겼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났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는 거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있는데 그 정복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상 최대의 정복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그 큰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씻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심판이 끝이 났고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 죄가 씻어졌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망을 이기신 그 큰 능력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